아니 눈먼 사람끼리 모임 만들어가지고 대화하면은 다 서울 못 가고 다 독도로 가거나 제주도로 가 있지.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서로끼리 싸우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래 돼버리고 싸우거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자기들끼리 성취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책으로 내고 하고 그런 거를 자꾸 그거를 바깥으로 알리고 하니까 그런 물이 드니까 그 공부하는 데가 되나. 체험기를 갖다 책으로 왜 냅니까?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말자리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도 같이 주고받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애기들이잖아, 애기들. 이게 제 공부라는 거는 인계점이라는 거는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공부가 확대는 인계점은 있습니다. 이제 처음 성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인계점이 올 땐 자기가 몰라요. 그래도 그게 이제 세월인 거지. 근데 어느 인계점이 오면은 눈이 확 열립니다. 그때부터는 공부가 수월한 게 아니라 좀 저절로 되는 그런 실감이 나요. 내가 따로 생각이나 분별하지 않아도 내가 깨어 있고 부처가 따로 없다라는 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그죠? 하는 조금 공부를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그 인계점이 딱 열리고 내가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지면은, 예? 그때는 이제 되게 수월합니다, 공부가. 그러면 이제 법문도 좀 들을 줄 알게 되고, 볼 줄 알게 되고, 이게 실감할 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인계점을 못 넘어갔겠지. 근데 인계점을 넘길 수 있는 사람 만나니까 인계점이 넘어가 버린 거지. 그죠? 그러니까 공부가 이제 10년, 20년이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 그죠? 간극이 없어져, 오자마자 간극이 없어져 버리고. 법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깨달아야지. 왜 안 스며들 수가 있니? 같이 밥 먹다가도 스며드는 거고, 웃다가도 스며드는 거고. 그때도 생각에서 좀 벗어나긴 벗어났었지. 완전한, 여기는 완전함이라고 표현을. 근데 벗어났다는 또 생각이 있으니까 또 같이거든. 벗어났다는 생각이 남아 있었잖아. 내가 처음에 벗어났다. 아, 이게 벗어나져 있다. 그러니까 또 다음 데부터 크게 벗어나는 거야. 그런 것들이 다 탈락이 다 되는데, 다들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공부하지. 옛날 어른들이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은 마음이 분별이 심하고 탁하면 못 버틴다고. 그냥 준비가 된 사람들은 와서 하고 마무리하고 가는 데지, 여기가. 미칠 건데, 하고 싶어가지고. 안 그래요?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오면 이제 그런 게 하고 싶은 게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 돼가지고 자기 안으로 이제 스며들면 되지. 자기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래서 법회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법회를 빠진 적도 없고 아파도 웬만하면 아파도 합니다. 또 아프다가 또 법회 하려고 내 마음을 먹으면 또 깜짝같이 괜찮아요. 또 그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밝히고. 서울에도 사람들 되게 좋은가 보대. 이번에 대구의 힘을 보여줬어요. 대구의 에너지를. 제가 그냥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 그죠? 그런 데가 이제 법이 있는 데지. 뭐를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작전에 회의하듯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렇게 그 애기들이 하는 짓이잖아. 공부를 좀 했었으면 그게 개인이 다 화합이 돼가지고 혼용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듣자 척척 돌아가면 되지. 그죠? 설성수범이 되고. 그래서 간간히 한번 대구에서도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해봅시다. 저기는 어떻게 다 총 출동했어? 저는 다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들 시간이 맞았네 그때. 이제 여름 이제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죠. 땡볕이잖아요, 그죠? 대구도 어저께 너무 덥대 날씨가. 다들 더위 먹지 마시고. 부산도 이제 더 덥지. 부산은 좀 선선하더만 또 이제 부산도 많이 더워졌고. 근데 부산은 또 저녁 되면 또 선선하지. 바람이 불어가지고. 대구는 많이 더울 거니까. 어쨌든 대구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어저께 그렇게 대구에서 놀았는데
생각을 하면 또 생각도 하나도 안 나네. 백지같이 돼버려가지고 그쪽이 오니까 그렇게 이제 그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버리는 게 좋습니다. 뭐든 새로 태어나는 것이 살아야지. 매일매일이 새로 고침이 돼야 되는 거지. 그죠? 선지식이 한마디 하는 게 그게 뭐 좀 되게 크게 다가오는가 보다. 그럴 수 있겠네. 그게 뭐 저는 뭐 어쨌든 님들이랑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나도 좋고 님들도 좋은 거예요. 님들도 부처고 나도 부처니까. 그죠? 제가 그래서 좋은 거지. 뭐 님들이 내가 가르쳐야 될 중생 같으면 나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이고 저걸 어떻게 깨닫게 해야 되나 막 그 생각만 할 거잖아.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뭔가 자꾸 체험시켜 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 저는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냥 부처로 봅니다. 똑같이 봅니다. 제가. 그래야지 제가 빨리 깨닫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혈압을 와서 뭘 하지. 남을 가르쳐서 깨닫게 체험을 시켜줘. 그리고 소리를 내게 되게 있고 뭐 계면단 따로 해가지고 뭘 어떻고 그렇게 하지. 우리 또 계면단 신청하는 사람이 없더래. 한번 해도 되긴 되는데 계면단 할 일이 별로 없지. 이제 뭐 공부 과정을 알겠는데 살아가면서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따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뭐 집에 어떤 큰 일이 생겼거나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좀 조언을 구할 수도 있지. 애들이 뭐 말썽을 피우거나 뭐 사고를 쳤거나 신랑이 뭐 잘못됐거나 뭐 그런 거 아니고서야 뭐 개면 공부를 가지고 들어올 필요는 없지. 그렇고 돌아가신 분이 나 안 죽는데 왜 너네들 왜 이렇게 슬퍼하고 나 안 죽는다고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게 이제 그 뭐 남자니 여자니 색신만 보고 갈 것 같은 그 사람이 나고 죽은 게 있지만도 이런 거와 같으면 마치 이와 같으면 이런 게 나고 죽음이 있습니까? 어디에서도 다 부처를 보고 어디에서도 다 그죠? 실상을 다 얻게 뚫는데 그게 이제 저절로 실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이 몸은 죽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필요가 없지. 아직도 의신이 남아있는 거지. 몸이든 뭐 법신이든 생신이든 저는 안 죽습니다. 그걸 교학적으로 뭐 하면은 뭐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 거 필요 없이 자기가 증명이 돼야 돼. 자기가 온몸으로 체득이 돼야 되죠. 그죠? 그게 그렇게 된다.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부처고 자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부처가 돼야지. 교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부처님이 이렇게 됐네 불생불멸하다 그러면 그건 죽은 부처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확실히 안 죽으면 되잖아. 불생불멸하면. 그죠? 그렇게 좀 한번 받아들여 보시는 거지. 실증된 거지. 그러면 이제 분별망상 다 떨어져 나가고 다 녹아 떨어져 나가지. 돼야 되는 거지. 뭐 쉽게 아무나 데려오고 데려올 수는 있어요. 쉽게. 데려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본인이 준비가 된 사람들이 와서 여기도 그죠? 자기 이제 갈증나고 목마른 사람이 이제 이 물을 먹고 해결이 되는 거지. 목이 마르지도 않은 사람이 여기 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안 그래요? 그 목마른 사람이 자기 문제 해결하는 거지. 목이 안 마른 사람이 여기도 뭐 할 거니까. 돼지목이 진주 걸어주라 마찬가지지. 내 아니라 뭐 부처님 하레비가 둘러싸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데. 그죠? 깨달음의 원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그렇게 배감의 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정도 있어야 되고 살만할 것 같으면 그런 거 왜 알 겁니까? 안 그래요? 밖에서 그래야 되지. 거기서 공부를 하면 또 우리가 크게 이제 마음이 한번 크게 넘어갈 때는 큰 경계를 또 겪기도 합니다. 목숨이 한번 끊어지는 그런 체험들도 오고 외로워가지고 아무도 올 때는 공포와 불안이 몰려오기도 하고 그런 거 한두 번 겪거든요.
그거 겪고 나면 공부가 수월해집니다. 막막하고 밍밍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게 딱 한 두 번 정도 넘어가면 이제 공부가 쏙 들어오지. 그럼 그때부터 저절로가 되는 거지. 그건 체험이 아니죠. 벗어나는 체험은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계속 갈증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한번 산처럼 하면 죽어야 되는 거지. 그거는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한두 번씩은 다 겪거든요. 그죠? 또 그런 상태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럼 이제 그런 상태만 되면은 제대로 죽은 건 아니거든. 완전히 다 죽어야 되는 거지. 아직도 죽는 게 겁이 나가지고 떨고 있는 상태지.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잡고 있는 손마저 내가 다 뺏어가는 거지. 그러면 싹 놓아지거든. 안 잡거든. 그러면 이제 손이 한번 끊어진 거기 때문에 공부가 수월하거든. 뭘 붙들지를 않아요. 머무르지를 않고 어떤 법이든 간에 그게 부처님의 법이든 조사의 법이든 뭐 진리의 법이든 머무르지를 않는 거지. 그게 허상이든 실상이든 머무름이 없죠.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속 들어오게 되지. 그게 몸도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혼과 같아지는 거고. 그죠? 형상이 없어지고, 상이 없다 그러는 거지. 그렇게 둘러가는 거고. 자기가 바로 부처가 되고, 자기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 그런다고 해서 뭐 안 되는 사람이 깨달을 것도 아닌 거고 어차피 그 다 각자의 큰기는 다 다르고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스승이 기다려주는 거지. 그죠? 급하게 한다고 하면 됩니까? 급하게 해가지고 번쩍번쩍 하면 나중에 엉뚱한 짓 하게 되겠습니다. 취해가지고 깨달았다고 지랄을 한 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마음 하나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이렇게 있는 게 뭐가 급합니까? 마음을 왜 이렇게 급하게 됩니까? 자기 마음인데 그렇죠? 자기로 들어와 있으면은 그렇게 조급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느슨할 필요도 없는 거고 늘 법 하나가 딱 머금어져 있으면 돼요. 머금어져 있으면 그리고 안 죽는다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아무도 안 잡으러 오고 아무도 안 죽인다고 그죠? 자기를 구속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뭐가 나를 구속합니까? 어떤 또 체험이 더 밝은 체험이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가지고 있던 걸 이제 마지막 그거 가지고 있던 걸 이제 의문이 마지막 의문이 있는 게 한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또 많이 수월하지. 그때는 좀 훨씬 수업하고 들을 수 있는 거지. 이 아르마리가 굉장히 이 보니까 그렇죠. 아르마리 많아요. 굉장히 근데 그때는 이제 아르마리인지 모르고 자기가 공부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그게 내려놔지니까 아, 그게 다 아르마리로 내가 체험하려고 그랬고 체험을 헤아리려고 그랬구나. 그죠? 이게 진짜 실상이니 실상이니 무상이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고 아르마리가 무섭죠. 네.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모르지. 계속 돌아가거든. 전혀 몰랐죠. 잘 모르잖아. 그러면 이제 그런데 다른 뭐지 문문서적 만나면 체험했으니까 공부 저절로 된다고 하고 공부하니 끝나는 거지. 저 그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이 그걸 얘기했더라면 아마 내가 거기에 빠져가. 그러니까 그런 선생들도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줄 알고 나랑 같이 공부하자 그러고 그럼 그거 인생 다 망치는 거지. 안 밝은 선생님 못 만나는. 그러면 이제 밝은 선생님 만나면 그 아르마리가 다 조복이 되잖아. 그럼 나이가 모르거든. 아, 내가 지고 있었구나. 현상을 지고 있었고 법상을 지고 있었구나. 진짜 놀랐어. 그런 걸 이제 공유 느끼지. 그러면 이제 한번 정신을 찾아가면 체험인 거 맞다고 이제 공부된 거 맞다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 맞으니까 시간 지나면 된다고 또 그러고 넘깁니다. 내 본문 들으라고. 그렇게 한 평생 헛고생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안목이 없는 선생님들 만나. 그래도 또 같이 두 분 내외가 같이 공부하는 건 쉬운 건 아닌데 왜 또 같이 오시는 거 보니까 되게 좋네요. 오늘도 많이 밝아진 것 같고. 공부도 이게
미지근하면은 좀 별로거든. 차갑거나 뜨겁거나 좀 이러면 조금 나은데 좀 어중간하면 조금 이래도 저래도 흥이면 조금 더더딘 경우가 있고 좀 성격이 좀 이렇게 대체로 보면 도인들이 좀 성격이 불같아요. 근데 우리 큰 스님도 다 마찬가지고 대부분 사람들 불같거든. 그 불같은 그걸 이제 바깥으로 안 쏟고 자기 내면으로 돌린 거죠. 그 바깥으로 내면은 자기부터 죽지. 화병이 나가지고 분해 못 이겨가지고 일찍 죽죠. 단명하지. 그래서 예전에 큰 스님들이 보면은 밑에 석가에서 할 때 어디 사주 보고 이러면 다 단명한다 그랬거든. 못 버티는 거지. 세상에 내 마음이랑 세상이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자기만 답답한 거지. 그럼 단명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절에 출가해 보는 거지. 그러니까 안 보니까 그냥 나은 거지. 안 그러면 들은 걸 다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공부로 돌릴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다 자기가 치니까 좀 힘든 거지. 단명하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팔자가 정해져서 단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분을 못 이기는 거지. 그렇다고 표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람들도 표출도 못 해요. 자기가 참고 사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변이 되잖아. 그런데 이제 그게 돌이켜가지고 저 공부로 돌려버리면 이제 깨달음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출가를 하는 거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성격이 좀 불같은 성격인데 사람 많이 되는 거지. 하고 싶은 거 제가 다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 어릴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하고 쉬어봐야 되고 그거 뭐라면 당연히 화가 나고 열을 받지. 얼마나 제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인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 공부하게 된 것만 해도 나는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그래서 저도 일찍 죽었을 겁니다. 화병이 나가지고 정신이 확 돌아버렸고 안 그래요? 그걸 내면으로 내가 돌려놓은 거죠. 그리고 원을 전체다가 세웠고 내가 안 태어나서 지겠다. 일치를 위해 사람이니까 돌려보고 아휴 내 성격이 살았으면 못 살았을 겁니다. 성격이 나도 보통 더러운 성격이 아니고 급한 사람이 더럽습니다. 더러운 꼴도 못 보고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공부하기는 화가 항상 머리 위에 언제나 이게 여유를 가지려고 해도 조금 이렇게 좋게 여유를 주고 좋게 해주다가도 나는 이제 해줬는데 조금만 틀어지면 막 이게 막 불같이 막 그래요. 그럼 공부하십시오. 좋습니다. 이게 내 기질 자체는 원래 좀 조용조용한 기질이고 별로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말이 없고 조용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그냥 밖에 말해서 소화되고 하면 뭐 스트레스가 풀리겠지만 나는 또 말도 많이 안 하는 성격이니까 내 안에 많이 죄였겠죠. 그 물을 갖다가 그럼 힘들지. 나만 힘든 거지. 그래서 뭐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화가 나면 자기를 태우고 자기 몸을 다 태워버리거든요. 그러면 명망나 죽겠지. 진짜 그렇다고 해서 저는 또 노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그런 성격에서 차라리 노는 걸 좋아하고 뭐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뭐 그러면 그걸로 해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친구들이 많았지만 내가 막 술 마시고 막 그런 친구 마시고 놀고 그런 것도 잘 못하거든요. 해봤긴 해봤지만 그런 걸 즐기진 않으니까 풀 데도 없는 거지. 그래서 딱 도 닦아야 되는 팔자네. 들어가가지고 팔자가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팔자가 들어올 수 있잖아. 제가 육신적인 노동을 내가 젊었을 때 잘 못했어요. 몸이 폐악한 체질이었고 이제 차를 타고 내가 운동도 많이 하고 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후로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좀 만든 몸이지. 그것도 해보니까 그렇게 그 체질도 바뀌더라고. 지금은 이제 힘쓰는데 내가 잘 하거든요. 예전에는 저 힘쓰는 못 했습니다.
그런 걸 하기도 싫어했어. 또 일 자체를 난 앉아서 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크기가. 나는 보십시오. 타고난 크기가 아니에요. 내가 공부 안 했으면 일찍 죽는 사람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봐야 된다는 성이 불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내가 안 하면 내가 화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저도 그런 뭐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여건 타갈 필요가 없어요. 저보다 낫습니다. 여건 성격도 저보다 좋았을 거고 누구 됐을 거고. 여자들은 좀 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자 여자들이 이제 사람은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두 가지 이제 생각을 가지고 되는데 제가 이제 올해 한 30년을 제가 사람들을 이제 저도 이전에도 지도해봤지만도 한 30년을 내가 지켜보니까 여자들이 공부하기는 좀 수월한 면이 많이 있어요. 남자보다. 아무래도 바깥으로 잘 안 돌아다니고 좀 공부하면 자기 내면도 좀 수용을 할 줄 알고 그런 것들 여자들이 좀 유용한데 남자들은 자꾸 내려고 그러거든. 티를 내려고. 우리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긴 있는데 대체로 안으로 많이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공부하기가 좋아요. 이제 마무리하거든. 남자들은 이제 마무리가 좀 약하지. 흘리고 다니거든. 질질 흘리고 다닙니다. 공부를 흘리고 다녀요. 샌단 말입니다. 그냥 자기 걸로 먹어가지고 그냥 이 하나만 딱 가지고 가야 되는데 좀 많이 이제 바깥으로 많이 흘리고 다니지. 여자들은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좀 야무지지 아무래도. 그리고 틀어졌을 때 저란이 여자들이 더 빨라요. 남자들은 한번 튕겨져 나가면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자들은 좀 빨라요. 그건 뭐냐면은 내 할 거를 내가 다 잘 한다는 거거든. 뭐 청소를 하고 뭐 그러면 금방 좀 돌아오는데 남자들은 바깥으로 한번 나가버리면은 이 현실법으로 돌아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2, 3년 쪽으로 돌아가고 2, 4년 그리고 이게 남자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자 지금 같은 세대는 부처님 시대 때는 여자가 좀 힘들었고 깨닫기가 워낙 환경적인 요구도 지금은 여자들이 공부하기가 좀 쉬운 시대입니다. 여건적으로 남자들이 조금 힘을 못 쓰는 시대 여자보다. 우리 서울에도 물어보니까 보달이 뭐 저 앞에 있어야 온 사람 다 양처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해보니까 보살님들도 막 내가 보니까 여기서는 뭐 그냥 순한 양이 돼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는 보통이 아닐 거라면서 신랑들이 꼼짝을 못 할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있더라고. 신랑이 무슨 잔소리만 해도 이러면 신랑 막 이렇게 가만히 있더니 안 말라고 진짜 갔네. 그래서 너무 기죽이지 말라고 남자들. 남자 힘 못 쓴다. 하면은 뭐 남자들 보자. 근데 여자를 좀 신경 건드려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가지고 아까 그 다음에도 얘기했지만도 뭐 내 와이프든 내 남편이든 내 자식이든 나의 무엇이든 나의 부모든 간에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생각이 그때마다 다 변하잖아.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의 경계를 갖다가 자기 눈에 넣으면 안 되거든. 그러면 자기가 힘들어집니다. 그게 눈에 안 들어와야 돼. 예백으로 보여야 돼요. 남도. 그렇죠?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이제 자기 마음이 그렇게 예백이 돼야지 그렇게 보이는 건데 자기 마음이 그렇게 안 돼 있으면은 자꾸 한몰이 된다고 대상한테.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더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관계가 수월해집니다. 안 그러면 본인부터 스트레스 받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건 또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님들에 대해서. 모양은, 개성은. 그거는 각자의 살림살이니까 그것까지 내가 다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고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변할 건데.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눈에 안 넣어요. 착한 사람도 있을 거고 나쁜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거는 그냥 뭐 다 같은 그냥 다른 모양의 세계잖아요.
그거를 눈에 넣으면 안 돼. 제가 그걸 다 눈에 넣을 것 같으면 제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피곤해질 건데. 그런 거를 저는 안 본다고. 뭐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있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본바탕에서 보면 그것도 다 살아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착하다 나쁘다라는 게 그런 게 다 그 변할 건데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한 부분을 고정시켜서 본 거거든. 그건 나의 부분을 고정시켜서 본 거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부분을 갖다가 고정시킬 필요가 없죠. 대상화시킬 필요도 없고. 그러면 다 부분이 되는 거지. 그럼 부분에 떨어지면 내가 딱 막혀버리지. 개체로 돌아와 버리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따로 안 보여야 됩니다. 있더라도 나한테 영향을 안 주는 거지. 대상이 그렇더라도.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제일 아무리 깨달아도 내가 관계에 있어서 내가 불편하고 마음에 뭐가 걸림이 있으면 그거는 아직 밝아진 건 아니거든. 그렇잖아. 그렇게 좀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 대상을 눈에 넣지 말라는 대상의 모양을 눈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건 다 변하는 거니까. 그분의 그 보살님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도 임시적으로 그런 거지. 자기의 본래 마음이 또 숨겨져 있는 그런 의지와 또 남자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것도 다 갖추고 있어요. 여기서 올리는 것이 그런 게 있으니까 여기서 올리지. 보살님들이 웬만한 보살 공부를 안 한 보살님들이 여기 올리기 쉽지 않아요. 치입니다. 다 기센 사람들 모여있는데. 공부하는 사람들 얼마나 센데요. 파장이. 응?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그걸 버텨내고 올릴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거야. 그죠? 힘 없는 사람들 여기서 흐느적거리고 못 버팁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럼 또 엉뚱한 짓 하게 돼 있다고.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잘하고 있는 겁니다. 기센 사람 모였는데. 공부하는 사람들 다 보통이 아니지.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얼마나 제가 별난 사람인데 공부를 해놓으니까 그래도 이러고 기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금 이렇게 간극이 좀 있어야 되고 거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그렇게 되는 게 간극이 따로 없는 겁니다. 그죠? 너무 이제 껍데기가 붙어 있으면은 그럼 껍데기 살림 가지고 밖에도 됩니까? 그건 피곤해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로. 그럼 서로 할 말 안 할 말 다 하게 되면 피곤하지. 잔소리밖에 다 하게 되니까. 저도 여기 선원에 같이 생활을 해보시지만 제 아들 뭐 하는데 따로 간섭하는 거 없습니다. 큼직큼직한 것만 제가 건드리지 나머지는 다들 알아서 잘 하잖아요. 그죠? 뭐가 힘듭니까? 잠 오면 자면 되고 심지어는 법회할 때 여기서 저 방에 가서 자도 됩니다. 그래도 공부 돼요. 피곤하면.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그 왕궁에 있는데 왕궁에 거기가 최고의 좋은 데 아닙니까? 돈, 여자 뭐 없는 게 없었잖아. 그런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다 뭐가 불끈 올라왔겠지. 게다가 눈에 성이 안 찼겠죠. 성이 안 찼는데 그 왕궁에서 살면 죽지 일지. 그래서 이제 나와버린 거지. 진리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게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진리의 당처와 하나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는 게. 그죠? 그걸 믿으셔야 돼. 따로 자기 외에 진리를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 하나가 모든 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이렇게 툭 트여버리면 되지. 뭔가 몸이 둘로 갈라지질 않는다고. 그건 몸이라고 해도 이 전체 몸 아니고 이것도 몸이고 이것도 몸이고 눈도 몸이고 눈에도 눈이 있고 코에도 눈이 있고 입에도 눈이 있고 발바닥에도 부처가 보고 있고 발끝에도 보고 있고 손가락 끝에도 보고 있고 그래서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모든 걸 초월해가지고 이렇게 자제권을 가집니다. 그게 실증이 되지. 이 법이 이렇게 살아있고 따로 없었네. 늘 이렇게 하나구나. 이렇게 실감이 됩니다. 이게 거다님이 좀 그동안 좀 잡고 있었던 그런 개념이나 그런 아르마리들이 좀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네. 그게 한번 보게 되지. 툭 떨어져 나가버리지. 근데 이제 안목이 없는 데 가면 이제 그런 걸 체험했다고 생각하고 공부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고 같이 말 섞어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도 거기서 또 오바가 돼가지고 업이 돼가지고 세월을 또 낭비하는 거지. 이상한 데서. 병이 될. 그러면 이제 큰 병이지. 그거는 그렇게 아르마리로 체험하고 한 거는 큰 병만 되지. 병이 더 커지는 거지. 그럼 그게 시간이 오래 갑니다. 몇십 년도 갈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도 갈 수 있고 기회를 못 만나면 그걸 한번 잡아가지고 조도를 시켜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걔들 그 체험하고 남아있는 그 아르마리 그 병이 그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잠도 잘 주무시고 잘 먹고 와도 무리 없잖아. 그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어떤 경계 체험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내 마음을 그대로 비춰볼 수 있잖아요. 그게 드러나거든. 이렇게. 그게 이제 깊어지고 밝아지면 되지. 밝아지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습관이 또 습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습관을 조도를 좀 받아야 되는 거. 그래야지 내가 또 자기 안으로 모이지. 그래서 공부라는 게 뭐 남을 깨닫고 남이 깨닫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깨닫는 겁니다. 와이프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이 깨어나는 거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보살님이랑. 그래서 다들 그날 그 얘기하니까 내가 너무 와닿는 거야. 아, 어떤 집안이 어떤 느낌인지. 그냥 부부 간에서도 좀 점잖게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남같이. 약간 좀 그런 분위기 같아. 그것도 나쁘지 않지. 서로 너무 밀착이 되면은 또 트러블도 일어나고 별로 좋을 것도 없죠. 간격이 있는 게 좋지. 부부 사이. 제일 좋은 거는 혼자 사는 게 낫나? 결혼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누군가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망상인 거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의 부분적인 거지.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진짜 다 알 수 있는 건 이 존재의 실상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 실상만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고 이게 깨어있는 거지. 이거는 뭐 그래도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말로는 어폐가 있지만 또 안 그래요. 거기서 그런 부처 하나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살아있다고 보여주는 거지. 그게 쏙 들어오면 되는 거지, 본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관계 있어서 편합니까? 높낮이가 없으니까. 다 각자 여정은 다르지만은 또 모든 게 다 수용이 돼 있거든, 이 안에서는. 그죠? 그러면 되지. 좀 차도 마시고 좀 쉬었다가 이따가 영등분들 오면 프린트는 어디 있지? 행가. 해운대 그래도 우리 부산에 선원이 있으니까 참 좋죠. 여기 바다도 보이고 한 번씩 바람 틀어도 갈 수 있고 또 시간 나면 훌쩍 혼자서 여행 삼아 올 수도 있고. 조실에 들어갔을 때 조지스님이 그러더라. 그게 천태종이잖아요. 저는 물론 어릴 때부터 그 천태교 선생님이 그랬다고 그랬거든. 화엄의 조사도 좋지만도 좋고 여기 우리 천태도 좋다고 그런 식으로 또 말씀하고 사람을 대고 이제 비유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화엄도 좋고 여기 이제 그 법화 천태종이지만 그냥 법화 종단이니까 법화 이제 화엄도 좋고 법화도 좋다 그렇게 비유를 하는. 그럼 알아들어야지. 경전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니도 좋고 나는 그건 서로 간에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뭉쳐서 안 쓰지. 니랑 나랑 똑같아. 그래 보지도 않는다고. 그거는 아주 어설픈 거거든. 니랑 나랑 뭐 하나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지. 화엄도 좋고 법화도 좋다. 그래도 우리 법화에서 같이 살 마음이 있느냐 그렇게 좀 권해 보시는 거지 나한테. 니랑 나랑 하나다 이래 버리면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라. 그죠? 그럼 내가 대구보살님도 좋다 그러면 이제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되면 되는 거지. 대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면 뭐 화음이 더 위고 법화가 더 위고 이렇게 논할 필요가 없거든. 그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지 사실은. 사람을 가지고 직접 이야기하면 서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물건 같은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대는 이와 같이 하지 못하고 굳이 마음을 가지고 선을 배우고 도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것이 불법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앞구절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도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찾고 구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체험하려고 하고 뭐 이것이다 그러고 저것이다 그러고 뭔가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왜 마음을 가지고 바깥에서 도를 배워야 하고 도를 찾으려고 하는가? 그 마음을 바로 직시해라는 거지. 그치? 찾고자 하는 그게 도대체 뭔가? 그게 바깥에 있는 도예요? 그쵸? 바깥에 있는 행복이에요? 나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하잖아. 이제 홍 선생도 저한테 그런 질문 했는데 저는 행복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게 따로 있나 행복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잖아. 행복이 뭘 가지고 행복을 그러니까 바깥에 걸 두고 하니까 저는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행복이 없어서 내가 행복을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복은 늘 자기 마음 안에 다 갖추어져 있죠. 그죠? 근데 내가 뭔가 답답하고 대상으로 인해 가지고 불평불만이 생기면은 또 다른 대상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마음을 쉬게 하기 위한 거지. 그죠? 딴 데서 다른 행복을 또 다른 사람한테서. 그래서 결혼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는 거 아닙니까? 해도 그러니까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놈이네 하면 정신을 차리나? 아, 그 옛날에 그게 옛날 게 나왔는데. 아, 그래 돼본다고. 그래도 자기 자신을 도외시하고 바깥으로 찾으면 바깥에서 절대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답답하고 내가 대상으로서 불만했을 때 자기 마음을 보라고. 대상이 그런 겁니까? 자기가 대상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불만이 생긴 거 아닙니까? 애초부터 바깥에서 얻으려고 하지 않고 바깥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너가 왜 필요합니까? 그 밖에서 배워서 자꾸 얻고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거를 이제 태어나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거든. 어떤 학문이나 어떤 안 그러면 사람이나 어떤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너무 당연시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은 도외시하고 도리어 바깥에서 어떤 하고 그리고 도를 또 찾으러 왔으면 또 체험을 해야 된다고. 체험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게 다 마음이 하는 체험이 지금 무슨 체험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에서 체험을 찾으려고 번쩍거리는 체험에서 안 그러면서 생각에서 또 벗어나려고 그러고. 그죠? 다른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에 갇혀 있더라도 자기 마음을 직시하면 그게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지. 생각에서 벗어나는 체험이 따로 있지는 않지.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왜 선을 배우려고 하고 도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것이 불법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도랑. 불법이라는 거는 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도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제대로 정신을 차리라는 거지. 헤매지 말라는 거지.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열의 설법은 모두 사람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화하기 위한 것은 열의 사람을 교화한다라는 것은 무명에 쌓여가지고 바깥으로 행복을 찾거나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나 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설인 거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죠? 또 생각으로서 벗어나라는 것도 생각이 갇혀 있는 것 같으니까 벗어나라 그러는 거지. 갇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근데 벗어난 사람한테 벗어나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더하고 더함이 있습니까? 뺄 게 있고 더할 게 있어요? 나아갈 길이 있습니까? 마음 갈 길이 다 끊어진 자리 아닙니까? 자기 나아갈 마음이 그러니까 안팎으로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마음 갈 길이 다 끊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갈 길이 다 끊어지면은 마음이 이제 정면해지고 상을 안 세우니까 그대로가 부처가 되는 거지. 하지만 마음을 가지고 앞에처럼 자기가 뭔지 불분명하면은 마음을 가지고 찾는다고. 행복을, 도를 바깥에 없습니다. 응? 바깥에서 체험을 100번, 1000번 해도 안 됩니다. 10년, 20년 평생을 해도 밖에서 구하는 거를 자기가 당장 이뤄버려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불만족스럽거든. 뭐가 들러붙어요. 그건 아직 마음이 바깥에 향해 있는 거지. 그 마음이 다 멸진이 돼야 되고 쉬워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도 크게 버리면은 크게 깨닫는 겁니다. 크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지. 일체처를 다 내려놔야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지. 예, 하여튼 습관들이 바깥으로 뒹굴는 습관들이 있으니까 자꾸 붙어 먹으려고 그러거든, 중생들은. 신랑이랑 붙어 먹으려고 그러고, 자식이랑 붙어 먹으려고, 돈이랑 붙어 먹으려고, 자꾸 쥔다고. 있는 그대로 바라고, 있는 그대로. 자기 이 진실 하나를. 그죠? 선생님은 결혼을 안 하고 애도 안 낳아서 몰라서 그런 건데요. 안 해도 다 압니다. 해봐야 안 될 겁니까? 뜨거운 걸 만져봐야 뜨겁다는 걸 알 겁니까? 그죠?
내가 뜨거워 보고 뜨겁다라는 걸 이미 늦은 거잖아. 어리석은 거잖아. 자기가 안목이 밝으면은, 그죠? 연기가 나면은 불을 지피는지 알 거 아닙니까? 연기 난 집까지 가봐야 돼? 해봐야 됩니까? 응? 지어봐야 돼? 그렇게 맨날 얻어 터지면서 왜 똑같은 짓을 반복을 합니까? 그게 뺑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랑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애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정 안 받아집니다. 열애의 설법은 사람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 거지. 제대로 보라고. 그죠? 이것은 마치 누런 나뭇잎을 돈이라 하여 어린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과 같다 하였다. 따라서 법이란 결코 싫다운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편으로 세워둔 이제 방편의 약인 거지. 바깥에서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법이라는 것도, 그죠? 여기 이렇게 법이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오시라고. 그래야지 한번 멈춰질 거 아닙니까? 스톱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계속 할 건데. 또 하고 또 할 건데. 될 때까지. 그러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어찌 못하는 거를 얻으려고 했으니까. 얻어집니까? 신랑한테 얻어줘요? 남한테 얻어집니까? 그죠? 자식한테 얻어집니까?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얻어질 것 같은데요. 안 얻어집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거지 내가 잘 되는 겁니까? 자식이 잘 되면 나는 늙어 죽을 때일 건데. 안 그래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절대로 남한테도 행복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거고. 물론 우리가 깨달은 눈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행복 아님이 없고 다 귀하고 귀한 존재가 맞죠. 그건 있는 그대로 봤을 때 그런 거지. 내가 그 사람한테 구할 때 그러면 그건 아닌 거지. 있는 그대로 봤었을 때 그래 되면 좋다라는 거지. 근데 있는 그대로 모르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유의 조작하겠다라는 것은 그거는 일시적인 행복인 거지. 그렇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는 아이한테 달래기 위해서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울음을 그쳐야지 볼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계속 헐떡거릴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방편의 법이라는 것도 이제 말씀이라는 것도 그죠? 부처라는 것도 뭐 중도니 부처니 실상이니 그죠? 마음이니 깨달음이니 각이니 이런 것도 이제 우는 아이한테 달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약의 방편인 거지. 근데 자기가 밝으면은 그게 필요합니까? 깨달음이 필요해요? 부처가 필요합니까? 불법이 필요합니까? 그죠? 불법은 뭡니까? 중도는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잖아. 자기 마음이고 자기 하나잖아. 그렇게 자기가 실감이 되면은 그 불법도 필요 없고 부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도도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그대로가 도가 됩니다. 도와 겹이 되고, 그죠? 다른 마음이 아니라 밝은 마음을 그대로 쓰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밝은 존재라고 제가 자꾸 비춰주는 겁니다. 제대로 보시라고.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아니고 마음 갈 길이 다 끊어지면,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마음 갈 길이 끊어지면 그때는 진짜 고통이 찾아오거든요. 왜? 그동안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 못 붙으니까 힘들지. 그럼 울고 다닌단 말이야. 울고 다닌다면 슬프지. 아브렐도 한번 슬픈 적 있었어요. 이유 없이 막 눈물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신경이 온다고 공부하면서 한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내가 자기는 그렇게 어떻게도 붙들 수가 없이 그렇게 막막하고 허전하고 나만 모르는 것 같고 그런데 선생님은 또 오히려 공부가 이제 깊어지고 있으면 그때는 못 받아들이거든. 그때는 자기도 그래서 모르지. 뭘 어떻게 붙들어야 될 줄도 모르고 마음이 이제 지워지지도 않으니까 무섭고 불안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밝은 선지식은 그걸 알지. 공부가 이제 무리가 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경계가 한 2번 찾아오지. 2-3번 정도 찾아오면 공부가 굉장히 수월해지죠. 바로 들어가지 이제. 그때가 이제 공부될 때지. 막 기분이 좋고 막 체험이 일어나고 이럴 때 공부될 때 아닙니다. 그죠?
근데 어디서는 자꾸 뭐 체험을 이야기하고 그때는 공부 진짜 안 될 때예요. 오히려 진짜 공부될 때는 막막하고 막연하고 눈물만 납니다. 그죠? 가버려요.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이제 어디서 내가 붙들어가지고 나를 채워야 될 줄도 모르고 신랑도 안 되고 스승도 안 되고 도반들도 손이 안 뻗치고 할 때 그때가 이제 깊이 들어갈 때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마음이 툭 트여버리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밝아져 있는 거지. 이제 그런 경계들이 오죠. 밍밍하고 막막할 때. 그런 거 다 겪잖아요. 그게, 그런 걸 다 넘어갑니다. 근데 처음이 막 일어나고 막 생각이 벗어나고 할 때 공부 하나도 안 될 때입니다. 그런 경계 체험들이 있을 때는.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그럼 아르마리만 많아집니다. 생각만 많아지고 체험이 일어나. 그죠? 그럴 때 마음이 그냥 마음이 그때 담벼락 같아지거든. 그럴 때 먹먹하지. 그 눈물이 날 수 있지. 내 자신을 한번 이제 놓아줘야 될 때가 왔으니까. 대상도 놓아줘야 되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훨씬 수월해지죠. 이 체험밖에 없다. 그럴 땐 공부될 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연해지고 막막하고 끈 떨어질 때가 공부 제일 잘 됩니다.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동안도 분별을 잘하고 살았는데 분별도 잘 안 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럴 때 오지. 그래서 따라서 법이란 결코 싫다면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이제 생사 거래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쥐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텅 다 비어 있어요. 우주 3천 4천 대계가 다 텅 비어 있다고. 그죠? 텅텅 다 비어가지고 이 세계도 질 수 없고 이 세계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죠? 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세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나가야지.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이제 담벼락 같아지는 거고 그래야지 이제 도에 들어갈 수가 비로소. 그때는 뭐 자기가 담벼락 같은지도 몰라요. 먹먹하기 때문에. 그죠? 눈물만 나지. 죽을 때가 다가온 거지, 산채로. 그런 이제 신경이 옵니다.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빠르고 더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계가 만약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 종문의 사람이 아니다. 또한 그의 본체와도 아무런 상관이다. 뭔가 이걸 바깥에서 얻고 처음에서 뭐가 벗어났다, 됐다 할 정도는 그거는 종문의 사람이 아닌 거지. 여기서 우리 종문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간인들이지. 체험을 집착하거나 도를 집착인 거지 오히려. 그죠? 근데 이 본체라는 거는 집착이 됩니까? 집착이 되는 물건이에요.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취할 수 있어. 내가 얻을 수 있고 심지어 증득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오는 아이한테 약 방편으로 증득하는 거다, 체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증득되는 물건이에요. 어떤 걸 갖다 붙여놔도 요거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요거랑 여기에 성립이 되는 어떤 물건이라는 건 실체할 수 있는 건 없다고. 그죠? 그래도 우리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그러잖아. 제가 마음이라고 얘기했지만 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거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지. 이름이 아니니까. 그죠? 그럼 투명한 무엇입니까? 그것도 이제 이름인 거지. 투명한 무엇이라는 것도 자기가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하면 되지. 이 법의 쓰임이. 그죠? 그게 자유자재해지면 그 사람이 부처인 거지.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실로 얻을 만한 어떠한 법도 없다는 것을 이름하여 안욕보리라고 한다. 근데 이게 얻을 만한 것이 없다고 해서 여기는 뭐 우리 종문의 사람이 아니다, 내 제자가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문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직도 뭔가 법이 실체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유의조작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이제 종문에 든 사람은 아니고 아직도 바깥에서 체험을 가지고 취하거나 굴리거나 더 깨달으려고 그러거나 이렇게 이제 뭔가 또 헤아리고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공부하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다 그 생사 고비를 저한테 이야기는 안 하지만도 생사 고비를 다 넘깁니다. 보통 큰 고가 찾아오잖아. 한 번은 다 놓아야 되는데 그러면 눈물이 나지. 그때는 스승도 없고 도반들도 눈이 안 보입니다. 막연해가지고 스승은 알아보는데 본인은 그때도 몰라요. 마음이 확 드러나 버리죠. 그때는 이제 불안한 것도 없어지고 눈물도 이제 눈물 날 일도 없지.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다 놓아버렸으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른 거지. 왔다 갔다 하는 체험들은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래도 보살님도 마찬가지로 나는 잘 모르겠는데 막연한데 그렇게 물음표를 하지 말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막연한 게. 썰렁하고 막연해야 돼. 그지? 가브리엘도 많이 울고 다녔잖아. 근데 그게 너무 당연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막연하고 붙들 수 없는 거니까. 몸이 그렇게 이제 좀 막연하게 느꼈던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소화가 되고 당연해지니까 괜찮잖아.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는 맞죠. 만약 이 뜻을 깨달으면 바야흐로 불도와 마도가 모두 잘못되었음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도니 정돈이 사도를 이야기하잖아. 그렇지? 사도도 정도도 아닌 거죠. 정법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또 사도를 따로 버릴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가 따로 없는 거지. 마. 우리가 경계에 상이 있으면 마라고 그러지만도 그대로 이 경계의 마가 그대로가 진여의 세계인 거지. 경계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니까. 마구니가 부처지 그러면. 부처가 마구니고. 제 말은 부처가 마구니가 합해져 가지고 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립이 그러니까 부처가 있으려고 하면은 부처라는 어떤 상태가 있으려고 그러면은 그건 반드시 마구니가 있어야 되잖아. 관세음보살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좀 관세음보살이 존재하려면은 구제받을 중생들이 있어야지 관세음보살이 있지. 관세음보살 따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아니지. 중생이 있으니까 관세음보살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생이 있다라는 거는 또 부족한 중생이 있는 거를 채워줄 또 관세음보살이 있는 거고. 그럼 둘이 같이 양립하는 거 아닙니까? 따로 떨어질 수 없잖아. 마와 도가. 그렇죠? 부처만 따로 존재할 수 있어요. 중생이 있어야지 부처지. 그러니까 중생이 그대로 부처가 맞잖아. 응? 도와 도 아닌 것이 따로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뭐 마와 중생 아닌 것과 중생과 부처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부처가 맞지. 중생이지만 부처지. 그게 결합이 그렇게 돼야지. 그거 안 되면 자기 마음이 그렇잖아. 어떻게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있나? 중생이 따로 있을 수 있나? 이미 부처가 있으니까 중생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걸 믿으시라는 거지. 그게 다 마음에 갖추고 있다고 그랬잖아. 아유, 관세음보살 하잖아. 그럼 내가 중생이니까 관세음보살을 하는데 그게 따로인가? 자기가 관세음보살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자꾸 자기 마음을 두고 관세음보살 하는 겁니다. 구함이 있다 그러면 또 구해주는 대상도 자기 또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하지. 바깥에 관세음보살이 있으니까 마음이지. 마음이 부처고 마음이 관세음보살이고 마음이 지장보살이고 마음이 나무아미 타불이지. 그죠? 다른 마음이 아니라고.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 마음이라고. 관세음보살하고 이름 부르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인 거지. 그 마음이지. 나무아미 탑으로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인 거고. 서방극락세계가 바깥에 있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성립이 되려면은 항상 우리가 절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중생과 부처가, 관세음보살과 중생과, 자기가 중생도 되고 자기가 관세음보살도 되는 거지. 그래도 중생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가 이제 불보살인 거고. 본래 청정하여 밝고 밝은 자리에는 모나고 둥근 것도 없고 크고 작음도 없으며 길고 짧은 등의 모양도 없으며 번뇌와 자기도 없으며 미혹도 깨달음도 없다. 근데 여기서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는 이제 본바탕을 이야기한 건데 작용은 있지. 당연히 쓰임은 있지. 그 쓰임을 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그러는 거지. 마음이 밝고 깨끗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밝고 깨끗함에는 뭔가 실체는 없잖아. 근데 그걸 잘 쓰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그러는 거지. 밝고 깨끗한 작용을. 그죠? 분명하게 보아라. 한 물건도 없고 또한 사람도 없으며 또한 부처도 없다. 개천세계는 바다 위의 물거품이고 일체 모든 성현들은 스쳐가는 번갯불과 같다.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이제 모든 부처와 성현들이 다 번갯불과 같은 거지. 성현에 대단함이 있는 게 아니지. 나무 아미타불이 네가 위대하다고 그러고 석가모니가 위대한 부처라고 이렇게 칭송하지만도 스쳐가는 번갯불과 같은 것이 여기서. 이미 다 머금고 있으니까 일체법을. 근데 그 일체법을 머금고 있는 여기에서는 나무 아미타불도
그냥 티끌 것 같은 거고, 석가 열애불도 아직 티끌 것 같다고. 그죠? 그냥 똥막대기보다 못하다고. 그죠? 여기서 볼 때는. 그게 이제 번개불과 같다는 거지. 어떠한 성형도 부처라는 이름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조사라는 이름도 세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천, 삼천, 사천, 대천 세계가 큰 게 아니라 마음에서 비추어 볼 때는 티끌보다 못한 거지. 번개불보다 못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삼천, 사천, 대천 세계를 다 우리가 쓸 수도 있는 거지. 그 티끌의 세계니까. 그죠? 근데 그게 전체고, 전 부분이 아니라 전체 같으면 3천, 4천 세계 내가 갇힌 거지, 벗게. 네. 그러면 이제 눈에 쓰지를 못하지. 이렇게. 이게 바로 3천, 4천 세계를 다 눈에 쓰잖아. 이렇게. 그죠? 그만큼 우리가 광명이 발달하는 겁니다. 여기는 대천 세계도 설 수가 없습니다. 대천 세계도 설 수가 없는 자리다. 그죠? 그 정도로 이 마음이라는 게 일체법들 다 머금고 있고, 우리가 정면하다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정면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발달하는 거지. 모든 것이 이 진실한 마음만 같이 못하다. 그치? 이 마음을 빗대서 이제 삼천세계도 다 좁고 비좁다, 번개불과 같다 하는 거지. 마음이 그 정도도 한량이 없다는 겁니다. 법신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부처님과 조사와 더불어 동일하여 어느 곳에 털 것만큼이라도 모자람이 있겠는가. 그죠? 어떤 세계도 이게 여기는 세울 수가 없다고. 대천 세계도 세울 수가 없고, 부처도 세울 수가 없고, 조사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진리의 방편도 여기는 서지를 못해요. 그죠? 그 마음을 한번 밝게 사무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쳐 있어야 돼. 그래야지 따로 만들질 않는다고.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다 그 짝배기라 가짜라. 그죠? 따로 만들어서 하는 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어느 것에 들 것만이라도 모자람이 있겠는가라는 거는 이제 어떤 것도 여기는 세울 수가 없고, 여기서는 다 물거품과 같고, 다 그냥 그 바다에 티끌과 같은 것이. 그죠? 이런 뜻을 알아들었으면 마땅히 크게 노력해야 한다. 이번 생을 마칠 즈음에는 내쉬는 숨이 들이쉬는 숨을 보증하지 못한다. 그건 이제 우리가 이 도에 들어왔으면은 바로 사무쳐가지고 금생에 일 마치라는 겁니다. 미역여대 해가지고 세상 것 볼 거 다 보고 분별하고 살아가면은 시간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고 이 법을 만났을 때는 크게 노력해야 되는 게 예스라는 게 아니라 전신을 다해서 들어오라는 거지. 그죠? 오직 이 법 하나, 법이 있는 스승. 그래야지 그 이 골수를 다 절해받을 수 있다고. 저절로 이 골수가 전해지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스승이 보고 싶어야 되고, 진짜 먹먹해질 정도로 마음이, 이 도가 그리워져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이제 딱 그게 간절함이거든. 눈물이 나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크게 노력하는 사람인 거지. 무슨 여기 와서 일을 많이 해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도가 좋아져야 된다는 생각 딱 하나가 돼버려야 돼. 골수를 전해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을 때 보증하지 못한다라는 거지. 이것을 눈을 뜨지 못하면. 그죠?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생명이 그렇게 긴 게 아닙니다. 내일도 까딱까딱 할 수 있어요. 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이 도와 더불어서 있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와 더불어서. 그래야지 보증이 되지. 지금 내가 밝게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면 다음에 어떻게 보증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내쉬는 숨에서 한번 못 들이키면 이제 끝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숨 한 번 내쉬고 못 내쉬고입니다. 생사가. 그죠? 큰 게 있는 것 같아요. 숨 한 번 못 내쉬면 그냥 밤새 안녕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그만큼 소중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귀하게 귀해야 됩니다. 법을. 그래야지 자기가 귀해집니다. 엄마 아빠 법 그거 뭐 공부해봤자 뭐 알고 나중에 때가 되면 되겠지, 시절이 지나면 되겠지 하고 하면은 자기가 하찮게 됩니다. 매수만이라도 이 법이 귀해져야 되고, 도반이 귀한 줄 알아야 되고, 스승이 귀한 줄 알아야지 자기가 귀해집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크게 노력하는 사람인 것이, 어떤 행위적인 노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귀하면 내가 겸허해지고 마음이 가라앉아지고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그죠? 집니다. 도에 들어와서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질서가 저절로 있게 되고 저절로 몸이 발라지고 마음도 발라지고 같이 발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홀쭉하게 다 비추어 봅니다. 생을 마칠 쯤에 숨을 보충하지 못한다는 거지. 결국은 뭡니까? 그 염라대왕 밥이 되는 것이 저승사자의 밥이 되는 거고 죽을 때는 우리 다 여한을 가지고 가잖아. 그 여한이 휩싸인다라는 거지. 그래 그게 보증을 못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왜 지금 내가 다 툭 트여가지고 이 분별은 탁 끊어지고 이 법에 탁 통해가지고 툭 트여서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은 그러면 다 홀쭉하게 다 비춰보니까 염라대왕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부처도 일로 못 오는데 설마 부처도 여기 침범을 못 하는데 염라대왕인들 침범을 하겠습니까? 그죠? 조사도에게는 침범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염라대왕 이런 것들이 그한테 침범이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보존받은 사람인 거지. 자기가 밝아진 사람인 거고. 근데 내가 아직도 죽음을 생각하면 겁이 나고 죽을 때 뭐가 닥칠 것 같아 그러면 마음에 아직 근심이 있는 거니까 마차 다 내려놓고 그죠? 여기로 법에 들어와가지고 여기로 사무치를 보면은 이제 심증이 담적해지고 담답해지고 활출하게 밝아지면 부처가 와도 30방을 할 수 있고 조사가 와도 30방을 할 수 있지. 근데 하물며 저 염라대왕 저승사자가 그게 무슨 애기들이지. 그죠? 다 장난감이잖아. 응? 삶과 죽음이라는 게 나를 덮칠 수가 있습니까? 못 덮칩니다. 죽음도 나를 못 덮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죽음에 항복당하지 말라고, 아픔에도 항복당하지 말고, 생로병사에 항복당하지 말라고. 그죠? 그렇게 조장한 존재들이 아니니까. 조금 안 좋으면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발발 뛰면 되겠나. 그죠? 이 마음 하나가 모든 걸 다 당적해낼 수 있는데, 그죠?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이. 오늘 법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식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